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 지광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만나뵙다 보면 뭐 경제적으로도 참 어렵다고 그러시고, 보도에도 보면 뭐 대출이 안 되고 뭐 집값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이 세상이 이거 정말로 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등등의 많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뭐 별로 편한 날들이 있었습니까? 항상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고통을 받았잖아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지구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벚꽃 대통을 보시는 분들, 또 BBS 방송을 열심히 그렇게 시청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이 세상이 돌아갑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세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남을 위해서 도우려는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도처에 있고 보시행을 하려는 사람들이 여러 곳곳마다 있고, 네, 암경에 나온 얘기죠, 그죠? 남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곳곳마다 있어서 그 사람들로 해서 이 지구는 계속, 우리가 사는 인류는 수레바퀴가 굴러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렵다 그러지 마시고, 네, 어렵다 그러지 마시고, 네, 뭔가 꿋꿋이 나는 굴러간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게, 어렵다 하는데 옛날 어려울 때보다는 그래도 나은 게 아닌가, 그런 위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또 펼쳐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서 또 오늘 좋은 시간 보내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 질문하실까? 나 질문해 보세요. 네, 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람들 간에 갈등으로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네, 또 일보다 인간관계가 더 힘들다는 직장인들도 많습니다. 네, 원효 스님은 이런 갈등을 화쟁으로 풀라고 하셨는데요. 네, 스님, 화쟁이란 무엇입니까? 네. 스님께 여쭙니다.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네, 세상은 전부 다 관계로 이루어지거든요.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그래서 사람 인자가 이게 두 획으로 돼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관계를 유지하려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관계를 유지하려면 말을 해야 돼. 생각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마음속으로 알 수 없으니까, 이게 말로 뭔가 이게 대화가 되면 소통이 되고, 그래서 사회가 굴러가요. 그러니까 화쟁이란 말은 뭐냐면 이 육화경을 해가지고, 이 화는 서로 평화로울 때 쓰는 단어, 화합할 때 뭐 이렇게 쓰는 단어거든요. 쟁이란 말은 뭐냐, 말씀 원변에 이른바 전쟁할 때 다툴 쟁자예요. 그럼 뭐냐, 우리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전부가 다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내 말만 옳다, 항상 내가 최고다, 이제 자기 고집을 세우는 거거든요. 불교의 경전의 대부분은요 전부 다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 그래요. 이렇게 말씀인 저도 누구하고 얘기 이렇게 나눌 때 보면 상대방의 의견이 정말, 아이 저거 저런 생각을 하고 있나, 그래서 뭔가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세상살이가 전부 다 뭐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여야간에도 마찬가지고 국제 나라와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자기의 이익을 밑바탕에 깐 어떤 그런 아집들이 다 있어요. 근데 원효대사의 그 화쟁론은 뭐냐면, 좋다 이거야, 너희들 각양각색의 의견이 분분한데 그러면 그 다툼을 말로 좀 풀어라. 그래서 뭔가 평화로운 어떤 그런 하나로, 의견이 다 다르니까 당연히 다툴 수밖에 없죠. 근데 다툼은 좋다. 근데 그걸 항상 하나로 만들어 가려는 의지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불교는 항상 하나잖아요. 하나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불가의 수행 방법이 육화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의와 동지라, 뜻을 항상 문고하니 함께해서 동지가 되라. 우리가 너하고 나온 동지 그러잖아요. 요즘에 뭐 형제라고 그랬다가 뭐 난리가 나고 합니다만,
의와 동지요 견과 동해라. 의견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죠? 견해가 다르다 하더라도 견화, 그게 뭔가 하나가 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로 녹아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상대방이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의 이런 점, 저 사람이 이런 점이 있으면 서로 그걸 어떻게 하든 간에 타협과 지금 말씀드린 화해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뭔가 하나로 묶어나가지 않으면 이게 계속 기차, 열차, 레일처럼 말이야 평행선을 달리다 보면 이건 도저히 평화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디나 그렇습니다. 법당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생활하다 보면 법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항상 자기 고집을 세우는 사람들 때문에 그게 항상 파탄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냐면 뭔가 힘 있는 사람이 서로를 이렇게 통합하기도 하고 말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말로 하는 어떤 토론이 아니라 어떤 때는 뭐죠? 네, 총칼을 잡을 수밖에 없고 그런 양상들이 전쟁으로 나거든요. 그걸 뭔가 하니 화합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어떤 그런 그 다툼을 잘 좀 이렇게 뭔가 모아가라. 그런 게 이제 원효대사의 어떤 그런 화쟁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불교는 일심이란 말을 많이 해요. 일심. 하나가 돼야 되겠다. 하나가 되려면 뭐라?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랑의 마음과 자비심.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의 마음과 자비심 같은 걸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참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 전부가 다 자기의 이익을 깔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요만큼 양보할 테니까 너도 요만큼 양보해서 하나의 길을 좀 가자. 그러면 좋을 텐데 점점 사회가 복잡하기 망양하다 보니까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말로 되지 않으니까 말보다 주먹이 가깝다 그러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그러고. 그러니까 주먹을 쓰게 되고 완력을 쓰게 되고 폭력을 쓰게 되고 그러면 파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안타까운 게 정말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파탄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나가 다 성불하기 전까지는 아집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 아집이라는 것이 뭐냐면 항상 충돌을 일으키니까 그리고 상대방을 항상 만들어 버리거든요. 나의 주장을 하면 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화쟁을 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정말 이상적인 얘기예요. 이상적인 얘기지만 이게 현실 사회에 그걸 적용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꼭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죠? 네, 내가 남편과 혹은 가족 가운데도 이게 뭔가 하니 화쟁하는 마음, 다툼을 그렇게 다툼을 뭔가 종식시키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데서 이제 출발해 가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뭔가 그와 같은 대립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경주돼야만 가정 내 평화, 사회의 평화, 나라의 평화, 국제적인 평화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나를 좀 돌아보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저 내배짱대로 구니까 내배짱대로 굴면서 말하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가 더 합니다. 그냥 좀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 나의 주장만 100% 옳지 않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처님 말씀대로 일체 무슨 양과는 모든 세상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전부 다 어림짐작해서 살거든요. 양유짐작이라. 그게 어림짐작해서 살다 보니까 자기도 틀릴 수가 100% 있는데 상대방만 틀렸다고 그러니까 흡사 뭐냐면 눈먼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그렇게 살잖아요. 코를 만지고 대롱처럼 생겼다. 다리를 만지고 기둥처럼 생겼다.
어느 나라 왕이 하도 신하들이 싸우니까 눈먼 장님들을 모아다가 코끼리를 만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자기의 견해가 옳다고 싸우니까 너희들이 매일 하는 짓이 저런 것이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가 항상 그렇게 살다가 또 인생을 마칠진대는 좀 더 타협하는, 좀 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올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가실까? 네. 얼마 전에 네. 동해 삼하사에서 국행 수륙대제를 봉행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수륙제가 불자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국가무형문화재 수륙제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국행 수륙대제. 이 국행 수륙대제는 연원이 뭐 고려시대다 뭐 조선시대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우선 수륙대제가 뭐냐, 국행은 놔두고라도 뜻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지금보다 과학이 발달한 지금보다 훨씬 더 숭고한 의지를 가지셨던 게 분명한 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대단히 존중했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무슨 말씀인가 하니 태조 이성계만 하더라도 무학대사하고 같이 놀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무학대사의 선조는 고려시대 때 대단히 충신의 가문이었거든요. 근데 태조 이성계가 생각해 보세요. 왕권을 잡아가지고 왕조를 창립하려니까 이시조선을 창립하려다 보니까 어때요? 그 전에 고려시대는 왕씨 가족이잖아요. 왕건이서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라를 창립하려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그런 왕씨들을 도륙을 했어요. 미안하기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그 왕씨들의 고려시대 때 자기가 나라를 창도하면서 어쩔 수 없이 뭔가 아니 도륙을 해야 했던 많은 그런 그 영혼들, 그리고 나라를 새로 창업하다 보니까 정말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무학대사의 의견도 있었지만 뭐냐면 하늘과 땅을 등진 많은 영혼들, 일체 허공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 유주무주 고원들, 그런 모든 고원들을 전부 다 다스리는 수륙, 땅과 바다의 허공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 한이 맺힌 영혼들을 좀 뭔가 다스려야 되겠다 해서 국행 수륙 대제, 나라에서 전부 다 나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수륙 대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륙 대제는 뭐냐? 우리가 바다에 가서 많이 지나잖아요. 바다에도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있겠어요. 바다에도 뭐냐면 그 바닷물 그 속에 사는 생명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도 너무나 많이 죽잖아요. 또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맞아서 돌아가시는 많은 분들, 또 땅에는 어떻습니까? 땅에는 땅대로 뭔가 아니 전쟁을 하다 죽은 많고 많은 그런 그 영혼들.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뭐 동해 바다의 삼화사 같은 데라거나 뭐 여러 군데에서 그런 이른바 수륙 대제를 봉행했어요. 우리 능인선에도 수륙 대제를 가끔 가잖아요, 그죠? 뭐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처음 과거의 선조들로부터는 그분들이 어떻게 수륙 대제를 지냈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자비랑 참법할 때도 양나라 무제가 자기의 애첩 황후 치씨가 죽어가지고 구랭이 됐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 수륙대제 같은 건, 그러니까 이 수륙대제의 어떤 의식 같은 거, 국행 수륙대제는 그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아주 장엄한 의식이기 때문에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가정도 평안하고
나라도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천도제를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겁니다.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리는 이 육신도 머지않아 떠나요.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하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수륙대제 이게 상당히 의미로운 것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기회가 닿은 대로 수륙대제를 봉행하시고 자비랑 참법, 참회법도 열심히 도모하셔야 돼요.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옷이나 신발을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네. 막상 타고 보니까 불편해서 안 입거나 안 신는 경우 있습니다. 네.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하면 좋을 텐데 옷장이나 신발장의 자리만 차지하도록 보관해 두고 볼 때마다 속상해하는 심리는 뭘까요? 네. 내가 mon고하니 잘 쓰지 않는 걸 남에게 주면 공덕일 텐데 그게 또 힘들어요. 그게 힘듭니다. 내가 mon고하니 내가 돈을 들여 사고 있으니까 아까워가지고 그냥 처박아 놓는 거 옷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얘기 하나 있는데 뭐냐면 비행기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새로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만들려면 그게 아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영국하고 프랑스의 그 항공기 회사에서 서로 뭐냐면 협업을 해가지고 우리 세계에서 아주 최고로 훌륭한 비행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비행기를 만드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비행기가 뭐라 1950년대 한때 대단히 그렇게 각광을 받았었죠. 꼭 아픈 새처럼 생겨서 뾰족해가지고 콩코드라는 비행기예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던 게 뭐냐면 음속을 돌파하는 비행기예요. 속도가 빠른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속도는 대단히 빠른데 이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부작용도 또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많이 드러내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폭파돼 가지고 터져 가지고 100명이 죽고 막 승무원도 다 죽고 이런 사고가 바로 벌어지면서 뭔가 폐업이 되고 말았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도 이제 콩코드의 미련을 가진 사람들은 에어프랑스라거나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같은 데는 이걸 복원하자 설계도가 다 있으니까.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간 비용이 아까우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매몰 비용이라 sunk price 이런 말 말하면 매몰 비용이라고 그래요. 들어간 비용이 있으니까 아까우니까 남도 주기 싫은 거예요. 내가 먹기 싫으면 남을 주면 남들이 뭐라 즐겁게 먹잖아요. 그죠? 근데 남 주는 것도 아까운 그런 사람들,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건 일종의 보면 가만히 심리 상태를 보면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께서 그러죠? 인색하지 말라. 10중대계 가운데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고 팔지 말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인색하지 말라, 남의 험담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상해가지고 세포들을 보면요. 세포들보다 아이들 나올 때 보면 꼭 주먹을 꽉 쥐고 나오잖아요. 주먹을 한번 쥐면 애들 손을 펴기 힘들어요. 조그만 그런 손이.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 주먹을 펴고 언제 펴죠? 제가 하도 임종자들을 많이 만나고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이게 언제 손을 펴는 거 아니? 딱 수명이 다하게 되면 손을 딱 펴버리고 죽습니다. 꽉 쥐었던 손을 죽을 때 편다니까요. 네. 고리동전 하나 가져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움켜잡으려고 난리치죠. 아까운 것만 알아요. 그게 사라지니까. 그게 사라지는데 다 사라질 건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옷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신발을 새로 샀어요. 맞지 않으면 남을 주면 남들이 고맙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까워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나의 육신도 다 놔두고 갈 건데 그거 내가 좀 쓰지 않는 것들.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저 보면 집 가면 전부 다 그냥 쓰레기 더미 같이. 요즘엔 전문가들 가운데 정리 전문가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 전부 다 너무 깨끗하게 하는.
버릴 걸 과감하게 버리면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버리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도 지저분합니다. 마음도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맑게 하기 위해서라도 좀 버리는 마음을 좀 갖고, 그 버린다는 게 뭐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버린다, 비운다, 베푼다. 결국은 내 마음을 텅 비우면 부처님 들어오십니다. 버리는 거나 베푸는 거나 비우는 건 똑같은 거예요. 다 말만 다르죠. 말만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부처님 복 받는다 이런 생각하시고, 좀 이렇게 집안에도 보시다 보면 좀 버려야 될 건 좀 버리고, 저 같은 존재도 문고하니 옛날 거 이렇게 추억이 있어서 못 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아, 이거 옛날에 내가 공부하던 거다. 네, 과감하게 좀 버리는, 학교로 다 보내버렸는데도 아주 책이 많으니까 저걸 또 어떡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엔 치워야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마음을 텅 비우라 했잖아요. 그럼 부처님 들어오세요. 복 받습니다. 자,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와 같이 전부가 다 자기 나름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각양각색으로 솔직히 말하면 지저분해요. 그러나 어질러져 있는 그런 가로도,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오래간만에 길거리를 가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은행나무에서 은행이 막 떨어져,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많잖아요. 근데도 어느 날 나가니까 다 쓸려 있더라고요. 아마 청소년 아저씨들이 치웠나 보죠. 네. 어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또 치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지르는 사람일 것인가, 치우는 사람일 것인가, 복 받는 사람일 것인가, 네, 벌 받는 사람일 것인가, 이런 생각하시고 가능한 한 뭐냐면 뭔가 버리고 베풀고 비우는 사람이 되시면 부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복을 받으시는 복인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부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복심, 복 있는 마음, 복전이니까, 그래서 세상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뭔가 긍정적인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천병들이 되시기 때문에 이 지구는 존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